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이제 목사님을 좀 일찍 뵙고 싶어서 한 30분 정도 뵙고 싶어 가지고 오는데 이 주차장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납니다. 그 주차장에서 만나서 이제 딱 보는데 네, 803 보살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이래서 이제 커피숍으로 이제 1층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들으러 오기 전까지 거기 우리 803 보살님하고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네. 근데 그 보살님이 어떻게 오셨냐? 너무너무 저에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고맙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토종닭 있죠. 이 토종닭을 삶아가지고 이걸 들고 여기 신길교에서 집하고 6.5km 낸대요. 제가 신길교에서 집회한다는 소리 듣고 그 토종닭을 삶아서 온 거예요. 내가 오늘 그 803 보살님 보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놓으니까 하나가 돌아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9은 어디 갔느냐?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803 보살님 뵙는데 와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교회는 특별히 NCMN하고 네트워크 될 때는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꼭 같이 집회를 합니다. 네트워크 교회가 아니면서 같이 집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시드니도 NCMN 왕의 재정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8개의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NCMN은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모든 걸 가져가서 지역사회와 도와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다 교회 안으로 그냥 이렇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환 목사님이 대구에 쓰는 NCM의 네트워크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순복음 능력교회 집회를 가게 된 거죠. 홍성근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같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저녁에 집회하고 홍 목사님은 낮에 집회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아주 첫날에 재밌는 분이 오셨어요. 803 보살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내가 그 왕의 재정책을 보고 은혜 받아서 왔다. 그래서 그 김미진 간사 좀 보려고 왔다. 그래서 첫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오늘 오신 그 보살님 말입니다. 그 보살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803 보살이에요. 그분도 803 보살 두 분 됐어요 이제. 근데 내 안에 뭔가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 두 분한테 혹시 김미진이 받은 그 복 받고 싶냐고 재정책 읽으시지 않냐고 이러니까 바로 그거대. 그 복 우리도 받고 싶대. 그러면 나오실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김미진이 받았던 그 동일한 복이 오늘 803 두 보살님에게 내려와야 된다. 성령 충만한 복이 오늘 임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손 뻗고 다 기도하고 홍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홍 목사님이 그런 미니스트리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홍 목사님 오늘이 타이밍입니다. 두 사람 머리에 세게 한번 안수기도 하세요. 이러고 저는 이제 협력 기도하고 떠나가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그리고 오늘 온 그 893 보살 말입니다. 그 보살님이 기도 받고 있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죠. 눈을 떠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아요. 그리고 또 기도 받더니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둘이 막 살피는 거죠. 이걸 3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 일이 있었을까?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803 보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진 간사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제 발밑이 지진이 났는데 다 터져가지고 그 안이 다 터져가 자기가 땅 밑으로 꺼졌다가 땅 위로 솟았다가 자기 몸이
계속. 그리고 땅은 옥토가 다 터졌는데 이 뭔 일입니까? 그래서 눈을 너무 겁이 나가 눈을 뜨니까 그냥 그대로 무대라는 거예요. 그 놀래가 또 눈을 감으니까 또 막 터져나갔다. 땅이 막 지진나시 터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놀래가 눈을 뜨니까 또 아닌 거예요. 이게 3번이 반복된 거예요. 우리는 뭔지 다 알잖아요. 내가 당신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게 무엇인지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래 있었는데 그 보살님을 기도하는 걸 본 장로님, 너무 은혜 받으신 장로님이 전격적으로 100만 원을 보살님한테 헌금해 봅니다. 보살님한테 장로님이요. 이 보살님이 100만 원 장로님의 헌금을 받고 보통 당황하는 게 아니야. 어찌 나한테 장로님이 헌금을 100만 원 하냐 이거지. 그래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100만 원을 어째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 왕의 재정책을 사라. 그리고 네가 전도해라.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재정책 좀 사겠다고. 그러더니 그 100만 원과 재정책을 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 그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커피숍에서. 네, 그 며칠 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전화로 또 하는 거예요. 전달해 줬대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라. 제가 그 왕의 재정책 쓸 때 안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쓰라 한 거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약속받고 쓴 책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 다 교회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보살인데. 그래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옛날에 803으로 그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이제는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로 출석합니다. 교회로 출석하고 교인 되셨어요. 이제는 교인 되셨습니다. 이제 권사 되셔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이분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태백산 대보살님이 오셨어요. 그 집회 장소에. 이게 뭔 일일까? 근데 이 태백산 대보살님은 4,000명을 거느리는 대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살님 어째 왔어요? 김미진 보려고 왔대. 거기도 재정 강의 때문에 그놈의 책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시라고 김미진 받은 축복 오늘 받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모셨어요. 목사님 어제 맹크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이래 된 거야. 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4,000명을 거느린 태백산 대보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쫙 고이는 거예요. 내가 봤죠 옆에서. 그리고 물어봤어요. 예, 보살님 어떻게 눈물이 그리 고이냐. 그러니까 말도 말해. 기도 받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날카로운 빛이 저 하늘에서 이쪽으로 하나 저쪽에서 하나 2개가 자기 심장에 꽂혀버렸대. 이것이 나는 뭔지 모르겠대. 당신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게 뭔지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그 보살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이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보살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신 간사님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깨달아졌대.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엄청난 부자래요. 그 태백산 대보살님이요. 엄청난 부자인데 미신 간사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태백산 대보살님이 제가 반드시 이 재물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곳에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커피숍에서 뭔 얘기를 했냐. 그 태백산 대보살하고 둘이 전도하러 나갔대요. 필리핀으로 갔대요. 필리핀으로. 필리핀인가 필리핀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필리핀인가 어디 갔대요. 그래 거기 전도하고 또 이 2 보살하고 야 우리 이래 살 수 없잖아. 김미신이 우물 팠다는데 우물 좀 파야 안 되나?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도 파주고 좋은 일 하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가 이 돈을 좀 주고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실천에 지금 옮기려고 계획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
우리 하나님 제한할 수 없는 분. 에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수무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무당님 좀 안으로 들어오라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안에까지는 못 간대. 김미지 네가 좀 밖으로 내려오래. 그래 이제 그 박수무당님 만나러 이제 순복음교회 집회 중에 갔습니다. 그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나 당신의 재정책에 읽었고 내가 팬이 됐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그런데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과 당신의 섬기는 신이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기 때문에 내 신이 좀 작은 신인 것 같고 당신이 좀 큰 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당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잘 깨달았다. 우리 신이 좀 큰 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신을 나는 섬긴다. 이게 당신보다 내가 큰 신을 섬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대. 뭐가 궁금하냐 이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무당에게도 혹시 재물을 주실란가요?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와요 이러니까, 제가 빚이 좀 있어요. 이 빚을 갚고 싶은데 지금 수십 년째 빚이 안 갚아져서 이 빚만 갚는다면 내 이 무당 때를 치아프고 내 교회 가려고 안 갑니까? 여러분 놀랍지요? 왕의 재정, 그 책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네. 그 책으로 얼마 전입니다.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포항중앙교회 알죠? 여러분 교회 사이즈만 하거나 조금 더 큰 교회입니다. 포항중앙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아주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김미진 간사 맞냐고. 맞다고 이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가 빨리 좀 이것을 좀 바라는 거죠. 무슨 일이냐, 당신의 왕의 재정책을 읽고 낙심자와 불신자가 돌아오겠다고 하나님부터 음성 들었다 그래가 그 말을 믿고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하나가 100권을 샀다는 거예요. 100권 해봤자 150만 바이트 하겠나? 100권을 사가지고 교회에 나오다가 낙심된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 명단을 다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낙심자들 먼저, 그 다음에 불신자가 이 100권을 간곡하게 꼭 한 번만 읽어주라, 소원이다, 이래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80~90%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가, 니만 전도하나 나도 해야 안 되겠나, 내가 100권을 또 샀어. 그래가지고 또 전도 나갔는데 또 80~90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그 은혜 마당이 펼쳐졌으니까, 미진 간사 제발 여기 들어가서 당신 위로받고 격려받아라 이래가지고 제가 또 막 바로 또 중앙교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패스워드 넣어라 뭐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거야. 들어가다 치워버렸어요. 나는 내가 확인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김의경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 집회인데, WMTC, 선교관 학교입니다. 거기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오셔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거기 제가 강사로 갔어요. 지금 이 간증을 하니까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내가 간증하고 있는데 간사님 잠깐만요. 왜요 목사님? 그거요 제가 아는 사건이에요. 그 진짜 포항중앙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거짓말 하겠나? 나는 확인 못했지만 그 목사님이 그걸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 할까? 나 뒤 밖에 책 가져왔어. 몇 권 안 가져왔어. 200권밖에 안 가져왔어. 그래서 여러분, 한 권은 여러분이 쓰시고 나머지 한 서너 권씩 사가지고 전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팔리는 책은 내가 몽땅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왜? 팔 자신이 있으니까. 200권 못 팔겠나? 여러분 교회 사이즈 같으면 내가 2,000권도 파는데, 한 사람당 100권씩 파는데, 저게 누구지? 안산중앙교회? 그 이름 뭐지?
김인중 목사님? 예. 내가 거기서 2,000권 팔고 왔잖아.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간이 요만해. 100권이나 150권. 그래서 내가 200권 보내고 남는 거 싹 수거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손해. 난 처음에 1,500권 잘못 들었어. 1,500권 얘기하나. 몇 권요? 100권이나 150권. 네. 알았다고 내가. 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거예요.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살아내진다는 거예요. 강의는 한번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옆에 놓으면서 계속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다시 마음이 다잡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 또 내가 참 희미할 때 또 그 책을 또 펼쳐보면서 또 다 강의한 게 기억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책을 권하는 거예요.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NCMN에서 나오는 모든 책, 홍성근 목사님이 쓰셨던, 제가 썼던 상관없이 100% 성경헌금으로 인쇄되는 다 보내집니다. 개인이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책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이 나의 것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이 훈련하는데 그 책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NCMN 왕의 재정학교에서 훈련하는 책 4가지 종류를 가져왔어요. 왕의 재정과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왕의 음성, 이 2가지는 각각 200권씩 갖다 놨고요. 그 다음 말씀 간통, 성경을 한눈으로 쫙 해서 그 책이 정말 상 받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50권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소개만 하려고, 판매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소개만 하고 한 50권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씀 들은 대로 적용해 보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재정 워크북, 실천사항, 이거 한 30권 이렇게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구입하시고, 여러분이 남는다면요, 우리가 NCMN이 여기서 계속 스쿨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NCMN에게 다 주면 우리가 판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만 구입해 가세요. 여러분 오전 시간 좋으셨죠? 이 오전 시간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홍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강의하러 갈 때 단 한 번도 강의 내용을 맞추는 적이 없습니다. 네가 이 부분을 해라, 내가 이 부분을 할게, 이런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NCMN에서 사역할 때는 홍 목사님이 90분 동안 한 40분 정도 이게 강의를 하시면 제가 마이크 받아가지고 또 강의를 40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단 한 번도 원고를 맞추지 않습니다.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한 사람처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미진 간사가 기만 성령께 열어놓는다면, 내가 기만 성령께 열어놓는다면,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줄 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원고가 없어요. 헌 목사님도 원고가 없고 저도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뭘 강의했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강의 했을 것이다 짐작하는 거죠. 이런 강의를 하셔. 왜? 기도하다가 제가 느낌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헌 목사님이 오전에 뭔 강의 했는지 전혀 몰라요. 내일 한번 목사님 물어보세요. 두 사람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래 한 사람처럼 강의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은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의 것 된다, 이걸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헌 목사님이 강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충성된 삶. 안 했으면 제가 해야 됩니다. 하셨었죠? 네,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이 온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 영적 아브라함의 DNA를 소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DNA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첫 번째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훈련하고 이 DNA가 우리의 것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DNA는 충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요, 그것도 모자라가 우상을 아예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에 봐서는요, 절대로 이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집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온 땅에 하나님의 눈이 살피다가 아브라함 옆에 아브라함 친구는 대제사장의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고신 5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제끼고,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브라함입니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이해가 안 됐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신 거 이해 안 돼요. 불공평합니다. 왜 아브라함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의 자식이라고 들었는데 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선택 기준이 뭐예요? 아브라함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미진아, 때로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단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단다. 이 사람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면 선택할 만한,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믿어야 되나 보다 믿다가 중학교가 됐는데 안 풀리는 거죠. 이것이 제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시켜 준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해시켜 준 구절이 왜 아브라함인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 두 줄 말씀 같이 한번 봐볼게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언약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봤어요. 그런데 주 앞에서 하는 태도가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전 시간에 충성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작은 것에, 재물에, 남의 것에 어떻게 훈련하는지 여러분은 다 배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부터는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네, 2층인데 엘리베이터 탄다 안 탄다? 가급적 안 탄다. 가급적 그냥, 여러분 엘리베이터 한번 눌리면 돈이 몇백 원이야. 전기요금이 한번 운행하는데. 그래서 우리 NCM에는 아예 공고를 했습니다. 신길교회 와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은 수리 안 시킨다. 네, 그래서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3층에 된 사람들 올라올 때 한번 타고 웬만큼 다 걸어 다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봤을 거예요. 이 충성. 여러분 충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충성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시험.
자격시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싶잖아요. 예, 하나님 일을 맡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이 말은요, 목사로 쓴다, 선교사로 쓴다, 선교단체 간사로 쓴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선교의 변천사를 한번 보세요. 예, 내륙 저게 해안 선교가 쭉 되다가요, 그 다음 내륙 선교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종족 선교로 선교 형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아시죠? 영역 선교입니다. 선교 형태가 다 바뀌었습니다. 영역별. 어제 말했던 무슨 영역이냐면 경제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치계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다 영역별로요. 그래서 이 경제계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성품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정치계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성품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매스컴 안에 하나님의 영역, 이 진실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영역 안에 영역 선교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스컴 안에, 어떤 사람은 경제계 안에, 어떤 사람은 법조계 안에, 어떤 사람은 의료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별볼일 없는 경제인이었어요. 그냥 구멍가게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별볼일 없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잡기 시작하면요, 변호가 바뀝니다. 경제 영역이 바뀌어요. 정치가 바뀝니다. 의료 영역이 바뀌어요. 내가 수술하는데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영역 자체를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보는데, 어떤 자격시험을 보는가? 충성의 자격시험을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연히 하나님한테 발견돼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깊은 그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합격, 충성 테스트에 합격, 믿음 테스트에 합격, 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요 오늘날로 가치로 계산하면 18억입니다. 약 20억이에요. 그럼 5달란트 줬으면요 100억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종놈 3명 불렀습니다. 100억을 맡기고, 네, 40억을 맡기고 1달란트 20억을 맡기면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듯이, 네, 5달란트 더 남겨왔어요. 배가 시켜왔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거죠. 돈을 배가 시켜왔는데 충성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리고 2달란트도 배가 시켜왔습니다. 그것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100억을 맡기도 작다고 말아. 작다. 우리 눈에나 큽니다. 작다. 100억 맡기는 작다. 예,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배가 시키는 거예요. 배가. 돈을 주고 배가 시키는 거. 우리 예수님이 돈을 받기 때 쓰시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 이게 딱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100억을 맡기고도 작다, 1000억을 맡기고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1조 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도 똑같은 말씀할 거예요.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똑같이 하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주인이거든요. 우주 만물 전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1조 원도 작고요, 지구 전체도 작아요. 예, 저 위에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40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우리 예수님에게는 지구 전체가 왜 작습니까? 보라, 그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일본 섬 알겠어요? 일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예수님 보세요. 네, 우리 예수님에게는
열방이, 우리는 지구 이러면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조 원 가져도 헉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열방이요, 여러분 통 알죠? 큰 통.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기 100억을 맡기고도 작다 하겠지요. 예, 작다. 예수님에게는요 작습니다. 돈은 작아요. 돈은 작습니다. 그럼 큰 거는 뭘까요? 큰 것. 우리 예수님이 아주 크다고 여기시는 건 뭘까요? 없는 거. 예수님한테 없는 거, 잃어버린 거, 빼앗겨버린 거, 이것이 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큰 것은 잃어버린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것, 잃어버린 영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말고 머나 비유로 한번 봐보십시다. 머나 비유를 아무래도 홍 목사님이 슬쩍 터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자세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요 11절 언열머나의 비유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읽을 때요, 예, 음률을 타면서 읽으세요. 이해가 팍 되도록.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기인이 있었는데 어디를 가요? 먼 나라로 가는데 거기 가는 목적이 뭐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요 왕관을 써요. 통치자가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에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갔다 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라 자체를 통치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지금 충성된 신하가 필요하죠. 함께 다스릴 충성된 신하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그러니 이 사람이 충성된 신하를 뽑는 기준을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종놈 10명을 불렀습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각각 한 머나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놈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했어요. 이 종놈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10배 배가 시켰나이다. 그러니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같이 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건세를 차지해라. 너 장관이다.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19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 차지해라. 너 시장이다. 그런데 한 머나를 그냥 가져왔어요. 20절에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말이 악한 종아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같이 가져와야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내가 주겠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있지요? 이거 비유로 말씀하는 모든 비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가 비유로 가라사대 이러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러면 비유니까 하고 쑥 넘어가요.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비유는요 몽땅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몽땅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 안에는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게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하늘나라 안에 하나님의 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원칙.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와 언열머나의 비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나의 왕국에 쓰는데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 내가 너희들에게
충성, 돈을 맡기고 너희들의 중심, 충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 돈을 가지고 충성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언제 드러나는가? 돈 가지고 딱 들이대보면 바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시즌에 300만 원을 맡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 300만 원 맡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300만 원이 너무 적어. 우리 식구가 지금 5명인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한 700만 원 정도 주면 나 관리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요. 700만 원 시즌은 300을 관리 잘할 때 700의 시즌이 옵니다. 300도 관리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지금 시즌에 300이지만 이 300이 잘못하면 3000이 잘하면 3000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300이 그대로 남는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 여러분에게 300을 벌게 했을 때 이 300을 가지고 하나님 원칙 안으로 관리를 잘 할 때는 하나님이 다음 시즌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재물을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각 영역 안에 쓰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냐면 달란트와 머나 비유 안에 충성의 자격 시험 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냐면요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그 기회를 내가 기회로 만들어내는가 못 만들어내는가는 저와 여러분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요? 중심력. 이 중심의 관심이 몽땅이 다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네, 아브라함의 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홍성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축복한다, 이 말씀을요 계시로 깊이 내 심장 안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레마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지금 당장은 50억 부도나서 이렇게 쫓기는 몸인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걸 제가 말씀 안에서 오늘 배웠는데 제가 금식 들어갔죠. 하면 금식 잘하니까 주님, 제 개인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개인적인 김미진에게 하나님 약속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주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레마로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이러면서 저는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들어라. 하나님 네가 음성 들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귀는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러고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초자연적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둡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인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시오 이러는데 사무엘상 2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저는 이미 부도나서 거지돼서 노숙자 생활이 이때입니다. 여호와는 같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가난하게도 하는 여호와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다시 부하게도 하는 여호와다. 나는 교만한 자를 꺾어서 낮추기도 하는 여호와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를 나는 높이는 여호와다. 가난한 자를 나는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린다. 그래서 나는 귀족들의 반열에 앉게 할 것이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여호와다. 미진아,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다시 부하게 될 것이고
너의 그 벌어진 것 같은 그름더미에 벌어진 것 같은 너를 내가 기적의 반열까지 올릴 것이며 너를 영광스럽고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노숙자일 때 말입니다. 이때 이 음성을 듣고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아이들한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눴어요. 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그래, 알았고 그 말은 됐고 오늘 아침밥은 먹고 왔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자체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상황 자체가 맨날 죽는다고 뭐 했었잖아요. 바닷물에 뛰어들고 이 애들 다 아니까 50을 부어놨고 완전히 끝났잖아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니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을 하겠냐? 여러분도 그래 생각합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믿을 만한가? 여러분, 저는요 1년 반 전에 워싱턴 DC 갔습니다. 워싱턴 DC 집회 가는데 성강교회 집회 갔어요. 여기는 1번부터요 쫙 해서 여기가 10번이에요.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여기가 워싱턴, 여기 오바마 대통령 딱 한 사람이 10급입니다. 그리고 여 밑에 또 있어요. 밑에 줄에 또 쭉 있어요. 1급부터. 여기 10급, 여기 1급, 여기는 장관과 국회의원급이에요. 제가 워싱턴 DC의 공항에 떨어지니까 저를 라이드 나오신 분이 있죠. 홍성근 목사님하고 같이 강의를 갔죠. 주로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못 나오시면 거의 부목사님 나오거나 그 부목사님도 못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주로 보면은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돈 많은 사업가,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 혹은 백수,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 두 종류가 나와요. 어떤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우리는 궁금한 거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길래 그런가 보다. 사업가 아니면 백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분이 누군지. 펜타곤 알죠?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 미국을 빛낸 20인 얼굴에 지금도 가면 걸려 있어요. 향후 20년 동안 걸려 있대요. 거기에 유일하게 아시아인이 걸려 있는데 그분이에요. 거기 걸려 있는 그분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분이 한국에 떴다 이러면 까만 선글라스가 옆에 쫙 붙어버려. 그런 분들이 그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이 기적 발견 아니겠어요? 어떻게 오셨냐 이러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홍성근 목사님은 모릅니다. 근데 김미진 간사님이 오신다 해서 죄송해요. 네. 그런데 그 스승 홍 목사님까지 같이 오신다니 제가 미국에다가 너무너무 기빈이 지금 오시니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기빈을 라이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일주일 휴가 신청해서 나를 기빈이라고 일주일 동안 온 데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나 지금 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켰다는 거. 한 번은요 저게 마우이 섬에 집회 갔습니다. 마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마우이 섬. 우리 신랑하고 다 팀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스노클링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우리 이번에 집회 마치고 스노클링 하자 다 얘기됐어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누구신가? 딱 떨어지는 그날부터 집회 스케줄을 잡아요. 그리고 집회가 딱 끝나는 그 순간 보따리 싸고 바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눈에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는 스노클링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 보따리 싸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집회 중에는요 식사를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점심 한 끼만. 아침 안 드십니다. 저녁도 안 드시고. 어떤 집회든 외국 따라가면 배고파요. 한 끼만 드시니까. 그러니까 점심을 굉장히 잘 드세요.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동안은 어디도 못 가요. 관광 절대 안 됩니다. 왜? 밥 먹고 갑시다. 이거 홍성근 목사님 안 통해요. 예. 사무엘 밥 먹고 갑시다 안 했다고 또 얘기했을 거야 아마 분명히. 네. 그래가지고 밥 먹고 못 해요. 그런데 마우이성까지 갔잖아요. 호놀룰루로 갔다가 거기에서 마우이성까지 갔는데 그날 집회 끝나는 날 철수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집회하러 왔냐면 호놀룰루로 날아왔어요. 어찌나 화가 나요 저는.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입이 대빨 나왔는데 우리 신랑은 순종하는 자라. 그래서 미진아 마음을 다 풀어라.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되냐고 지금. 뭐 스노클링 하는데 뭐 하루 종일 되냐. 한 2시간만 스노클링 한번 해고 오겠다는데 본 목사님 들은 척도 안 해요. 자매님 지금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말씀 전하러 와도 나는 정서가 안 풀린다고요. 이래 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 목사님은 목사님 맞게 좀 대해주시고 저는 저 좀 맞게 좀 대해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스노클링 하고 싶어서. 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팀을, 그때 팀이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팀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섬기라 하던데요? 그 와이키키 해변에 있잖아요. 막 꽁 대신 닭이라고 거기라도 발만 좀 담갔다 와도 그게 어디겠어요? 뭐라고 섬기라고 했는데요. 이러니까 스노클링으로 섬기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혼 목사님 하나님 근위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스노클링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하나님 권위에 순복합니다. 스노클링 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스노클링을 갔어요. 가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게 호놀룰루 섬이니까 태평양 한 중앙일 거 아니에요. 하와이니까요. 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 태평양 한 중앙에서 거기에 미 해군 기지가 있어요. 해군 기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 해군들이 타는 그걸 타고 태평양에서 한참 한 30분을 갔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 천길 낭떠러지 바다 태평양 한 중앙으로 간 거예요. 그 태평양 한 중앙에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산호섬이 있어요. 그게 딱 서면은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게 사방 1km가 산호섬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바로 1km가 벗어나면 완전한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거기는 미 대통령만 쓰는 수영장이에요. 거기 해군들이 쫙 둘러치고 우리를 딱 떨어뜨려 놓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기를 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스노클링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밥 먹으러 제발 배추에 올라오래. 뭔 소리냐, 비닐에 밥 싸가 던져라. 그래 바다에서 밥을 먹었어. 안 나왔어요. 몇 시간, 하루 종일 아침에다가 저녁에 나왔어. 바다에 그냥 떠 있었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서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헌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정말 믿을만한 분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그 충성된 거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봐보십시다. 우리가 그럴 근거가 있는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자, 여러분 웬만하면 성경 좀 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시면요.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람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미리 다 엘리사한테 말해가지고 엘리사가 방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내통하냐? 이랬어요. 어찌 우리의 전략들이 저렇게 노출되냐? 이러니까 12절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전략을 바꾼다. 여기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전략을 바꾸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야 되겠다. 겹겹이 에워싸야 되겠다. 완전히 지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에워싸서 굶겨 죽이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그 전략을 바꿔서 자 12절 봤죠? 14절 한번 봐보십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워쌌죠. 완전히 성읍을 에워쌌어요. 완전히 지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자 24절 읽어보십시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완전히요 끝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을. 그래 되니 지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니 어째 됐냐면요 25절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형편없는 음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됐다는 거죠. 그래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8절에 일이 발생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러분 같이 좀 읽으세요.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두 여인이 왔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있었는지. 이거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 사실이에요. 사실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이 여인 둘이가 아들을 삶아 먹자, 오늘 내 아들 먼저 삶아 먹자 해서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 먹고 이제 너가 아들 먹을 차례다 내놔라 이러니까 숨겼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고했어요. 왕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만큼 굶주렸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성이. 자, 그리고 토항에서 항복하게 나오도록 여기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는 뭡니까?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아느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와,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다시 말하면 양식이 허다하게 많아가지고 발에 밟히는 일이 24시간 안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애를 잡아먹었어요. 애를 잡아먹었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바깥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애를 잡아먹는 그 사건 가운데 있다고 쳐보십시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24시간 안에 내가 너희들 발에 양식이 밟히게 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아멘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니 어떻게 반응했느냐? 국무총리 같은 사람입니다.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애를 잡아먹는 이 사건 속에 있다고 쳐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안에 내가 너희들 발에 양식이 밟히겠다 라고 했으면 이 장관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신앙으로 반응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분명히 24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성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 4명이 대화를 합니다. 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문둥이들은요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성문을 못 들어가요. 돌로 다 쳐 죽입니다. 일로도 못 들어가고 어차피 먹을 거 없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고 우리가 이쪽으로 투항을 하자. 이쪽으로 투항하면 이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놓으면 그래도 살 것이다. 왜? 양식이 있으니까. 문둥이가 일로 갑니다. 4명의 문둥이가. 자 보십시다. 3절요.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안경을 그 문둥이들 소록도에 계신 분들 아주 요즘은 이제 2세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1세대들은요 그게 문둥이들이 소록도에 계셨죠. 근데 그분들의 안경을 제가 맞춰줬습니다. 그분들의 안경을 맞춰주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왜냐하면 1세대 애들은요 이 귀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정말로 손가락이요 다 썩어서 문드러져요. 그리고 발이요 다 썩어 문드러져요. 눈이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코가 다 썩어 문드러져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경을 해주면서 너무너무 참 겁은 안 됐어가지고 제가 손도 만지고 안 옮으니까 귀도 만지고 이러면서 그냥 똑같이 대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그분들은요 발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못 걸어요. 잘 이 쩔뚝 이렇게 다니세요. 저 문둥이들 어떻게 걸었을까요? 비포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쩔뚝 그러면서 다리는 끌면서 걸어갔는데 돌들이 부딪히기 시작해서 두닥탁 두닥탁 이렇게. 그런데 이 소리를 하나님은요 말병거 소리를 바꿉니다. 큰 군대의 소리를 바꾸죠. 그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값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게 한 거야. 두루닥닥닥닥닥닥 팍팍팍팍팍 이러니까 여기 군대에서 혼미백산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헷 사람과 우와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지금 오는구나. 우리 여기 있다간 다 죽는다.
36개 주랑당을 하는데 있는 거 지금 몽땅 놓고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주랑당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회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니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나리라. 그 나병 환자들이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니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져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돼도 되겠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다. 그래가 왕에게 가서 다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래 됐어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라.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믿음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살 방법 없습니다. 육이 살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육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7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너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 안 고파? 배고파요. 이틀 안 먹으면 고파요. 일주일은 고파요. 한 달은 죽어요. 그 똑같아. 너 안에는 영이 있다. 이 영은 오직 말씀 먹고 자라는 영이다. 근데 네가 말씀을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일주일 안 먹고 한 달 안 먹는다면 네 영은 죽을 것이다. 네가 어찌 이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요?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내가 너의 창고에 가득 채울 것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남자, 그 여자 그 목소리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 목소리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제가 한번 전철 탔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2시간 전철 탔는데 앉았어요. 내 옆에 한 커플이 앉았는데 참 기 가지고 들어주지 못하겠다. 쓸데없는 얘기 있죠. 하나도 그게 끈질 얘기 없는 거. 한마디도 쓸 데가 없어. 그런데 둘이는 죽고 못 살아.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옆에 들리니까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랬어요. 어떻게 저래 두 남녀가 한마디도 건질 얘기가 없노?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 할 말 들었대. 집에 가서 전화할게. 2시간 동안 쓸데없는 얘기 해놓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갈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 찾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왜? 그분의 음성, 그분의 임재, 그분의 친밀감이 그립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는데 재물에만 관심 있어. 어찌 하나님이 그 재물 주겠냐고. 끊임없이 오전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훈련하라. 끊임없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오늘의 나의 상황 바꾸시는데 24시간이면 돼요. 내일 이맘이면 됩니다. 이 완전히 꽉 막혀있는 이 상황을 바꾸시는 데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은 24시간이면 되고도 남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루면 우리의 모든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인데 이 50억의 빚을 지고 완전히 거지돼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루면 나를 건져서 다시 세워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과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1장.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이때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의 시험은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한국말 시험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 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이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이요. 그러니 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템테이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는 우리 욕심이 그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왜 이 시간 24시간 안에 일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 후에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시험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을 템테이션하고 유혹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말씀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말고 사사기 말씀 먼저 봐보십시다. 사사기 2장 말씀 봐보십시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지 안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 자, 3장 1절은요. 자, 2장의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나니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속히 다 안 쫓아내고 남겨놓은 이방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속히 여호와의 손에 붙여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장 1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고 싶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랍죠? 그 다음에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다. 자, 여기에서 다 보이죠? 하나님이 왜 시험하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이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왜 이렇게 남겨두시는가? 이것은요 신명기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 7장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물찾기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서 내가 다 한꺼번에 쫓아낼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덜 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이 해할까 내가 조금씩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왕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이방 민족들 전체를 다 쫓아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 다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 거기에서 덜 짐승들이 일어난다. 그 덜 짐승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들을 회한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씩 쫓아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들 삶 안에 적용되는 만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적 근육, 너희들의 내면적인 힘, 너희들이 능히 그것을 너의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재정 영역 부분에서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칙이 여러분 삶 안에 적용되면 그만큼이 여러분의 것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다시 재정 원칙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그만큼이 하나님이 여러분 것 되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왕벌을 너 앞에 보내서 한꺼번에 다 멸할 수 있지만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그 땅에 짐승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해할까 봐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조금씩 쫓아낸다. 여러분 한꺼번에 24시간 안에 김미진이가 50억 다 갚았다. 제가 이래 되겠어요?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타락했겠지요. 그렇지만 이 10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죽음. 얼마나 저를요 온유한 사람 만든지 몰라요. 어제 봤지요? 야 이놈 신부장 들들들 떨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이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놨는지 몰라요. 사람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영적 근육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적용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잖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24시간 안에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고 왜 조금씩 회복되는지도 다 알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짐승이 나를 해할까 봐 내 영적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의 원칙이 완전히 나의 것 될 때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어떤 이 한 스쿨의 학교장이 되었습니다. 학교장이 되었는데 이 스쿨 이러면 보통 이제 학교가 작은 학교예요. 그 학교 학생이 뭐 몇 명 안 되죠. 뭐 40명, 50명 이런 스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쿨에 학교장이 됐는데 간사들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단이 무지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연단 됐으면 하나님 이제 축복할 만도 않은데 더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연단 됐으면 축복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것이 마지막 연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학교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탁월하게 학교를 이끌어 갔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수가 있었어요. 1기, 2기, 3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수는 이상하죠. 내가 마이크 들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내가 학교장이어서 열심히 섬겼는데도 조용해요. 무반응이야. 무반응. 반응이 없어. 내가 학교장인데요. 흥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 밑에 저 말단에 짭이 뭐냐면 강구하는 짭을 가진 애가 있어요. 걔가 나와서 마이크 잡는 순간 와 이래요. 그리고 걔가 말했다 그러면 다 뒤집어져.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번 기수는 이 생각을 말았어요. 그런데 내 바로 위에 리더가 학교에 강의 오셨습니다. 내 바로 위에 리더는요, 다음 학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어요. 오셨죠. 오셨는데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다 봤죠. 그리고 그 자매가 와서 강구할 때 아이들의 반응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제가 배웅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학교의 학교장은 따로 있구먼. 뭐랄까요? 이 학교의 학교장은 따로 있구먼. 그것이 내 마음을 찔렀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천천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개 간섭밖에 안 되는 얘를 만만의 자리에 올렸어요. 와,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연단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내가 다윗이지 사울 같은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그래가지고 걔가요 불성실하고 충성되지 않았어요. 맨날 지각하고. 네. 그래가 내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리더에게. 학교장님, 겉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걔가 어떤 아이인지 압니까? 쫙 적었어요. 밑바닥을 적었어요. 그거 보내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생겨. 왜요? 홍성근 목사님의 천천히요 만만히요 강의를 이미 들은 터라 차마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못 보내고 내가 이래 살 수 없다.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 보따리 사들고 일주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 잘 거는 거 아시죠? 물도 안 먹어버릴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정말 이 어떤 질투심, 이 사울처럼 경쟁의식, 이 비교의식, 이걸 뿌리 뽑기 전에는 제가 오늘 물도 안 먹습니다. 일주일 안 먹으면 죽겠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물 안 먹었습니다. 이틀 지났어요. 진짜 여러분 죽겠대요. 그래서 3일째 물 먹었어요. 3일째 물 먹으면서 제가 이걸 뿌리 뽑아달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점점점 걔가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됐는데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뭐가 깨달아졌냐면 내가 사울인 거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정말로 나는 사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비교의식, 경쟁의식, 정말로 그 아이를 창에 던져서 박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와 사울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이거 눈물 나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밑바닥을 봤어요. 그 밤에.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 울면서 다른 거 뿌리 뽑아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날 딱 하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입니다. 제가 사울입니다. 아버지, 죽여주십시오.
이 사울을,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아버지 내 힘으로는 못 죽이겠습니다. 안 죽여집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간지 몰라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샤워하는데 정말로 다른 저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 모든 자연이 그냥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나에게 준 그 자매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딱딱한 마음밭이 있는 이 어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그 자매가 그렇게 웃겨주고 그 자매가 이 학교를 부드럽게 이끌어갔는데 내가 왜 이랬지? 나의 동력자를 보낸 이 자매한테 왜 이랬지? 이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보고서를 다시 씁니다. 우리 리더 간사님한테 간사님 참으로 잘 보셨습니다. 이 자매가 계심으로 인해서 학교가 얼마나 유익했는지,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 자매가 잘못한 거는 다 덮었습니다. 왜? 내가 사울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잘한 것만 잔뜩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다음 리더로 추천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다음 해가 됐는데 여전히 리더는 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리더십으로 발탁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커졌죠. 그리고 더 많이 무대에 나올 수 있는 잡을 줬습니다. 이 자매가 더 많이 학교를 끌어갈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영향력이 끝났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고 이 자매는 더 이상 우리 학교 안에서 영향력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저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이 두 집사가 있는데 한 집사를 더 예뻐해. 내 눈에 그래 보여. 그러면 뭐 올라오지. 이 집사 그런 집사 아닌 것 같은 거 얘기 다 하고 싶지. 담임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그지? 고마워요. 정직하게 해줬어. 이거 올라오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귀에다가 그거 넣어주고 싶잖아. 왜? 이 자매를 너무 이뻐해 주니까. 이 자매를 그렇게 이뻐할 만한 자매가 아니라는 거 다 얘기해주고 싶잖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만만의 자리를 세우고 나를 천천의 자리에 세우고, 이때 우리 중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야 돼요. 이거 마음 넓히는 거 이거 연단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걸 보고 돈을 주신대. 이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가 재물을 맡길만 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훈련하십시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24시간 안에 내가 너의 모든 막혀있던 거 돌파할 수 있다. 24시간 안에 너의 병든 몸 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24시간 안에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내가 다 회복할 수 있다. 24시간 안에 그 부도난 모든 것도 다 회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적 권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이 네 삶 안에 적용돼서 온전하게 내가 너를 쓸 수 있을 그때 됐을 때 온전하게 그 땅은 너의 것이 되듯이 조금씩 내가 다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꺼번에 일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적용하는 걸 봤어요. 그걸 뭘 봤습니까? 만몬요. 만몬 봤습니다. 만몬. 도대체 만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성부로 축복하고 싶다. 그 첫 번째 만몬을 제거해라. 만몬. 하나님 제거하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빚지게 만든다.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해낼 거예요. 우리 훈련할 거예요. 그 두 번째, 돈이 너를 다 행복하게 해준다. 아니요, 우리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요, 인색함.
아니요, 우리는 인정하게 안 살 거예요. 우리는 관대함으로 살 거예요. 반대정신, 반대형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 네 가진 거 다 네 거라 속이지만 우리는 안 속을 거예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만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래 속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몬의 영향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돈 있으면 해결 다 되지, 돈과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부정직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거죠. 어느 날 건물을 샀습니다. 그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을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빌딩을 하나 샀어요. 청청이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되는데 허가를 내려니까 그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소방법에 다 위배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이 어느 부분을 다 뜯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보셔, 내가 지금 건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건물 가지고 청청이 임대 잘했는데 왜 내가 뜯어야 되냐고. 전 건물 주인은 잘했는데. 그러니 뭐 법에 간법부터 시작해 다 들고 나와.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나는. 자기는 새로 부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뜯어내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주 정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해보니까 5억이 들어요. 그 부분을 뜯고 새로 수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직원이 20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조회를 하면서 늘 내가 기도 제목 나누고 내가 말씀을 30분씩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날 또 내가 기도 제목 있다. 이 봐봐라. 이 건물 5억 들어가 다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결 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저 공무원 마음 좀 바뀔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는 집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굿 아이디어. 예, 이때까지 하나님이 준 아이디어인 줄 알았어요. 사단이 준지 몰랐어. 뭐 뜯을 거 있노? 한 3천만 원 봉투에 한번 넣어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돈으로 해결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3천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책에다가 포장해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전달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 공무원이 워낙 정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내 돈을 먹었다면 허가증이 나올 것이요, 내 돈을 안 먹는다면 돈은 돌려올 것이요, 내는 이래도 손이 안 나고 저래도 손이 안 나. 먹고 허가 안 해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3천만 원 보내고 다음날 됐습니다. 우리 유부장 보냈습니다. 유부장 가보래. 사장님 그 공무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오늘 좀 달라졌을 거다. 가봐라. 유부장 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하나 들고 옵니다. 야 유부장, 그 돈이 들었냐 허가증이 들었냐? 사장님 허가증요. 그 장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20명 아침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다 시켰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니 봐라, 이거 3천만 원으로 해결 다 됐잖아. 5억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20명 모두에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직한 분, 하나님은 뇌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불의한 분, 이렇게 난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또 모른 거죠. 그 20명 중에 결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예, 내 안에 만몬이 심어주는 이 사고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급하게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획 넘었는데 경찰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아주머니 운전면허증 내놔라.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해야죠. 그래 뒤에 몇만 원 낀 거가 줬어요. 경찰 아저씨 난리 났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사시면 안 되지요. 아저씨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급해가지고. 아주머니 참 안 된다니까요. 빨리 가세요.
만모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가지고 온 세상을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부정직했는데요, 제가요 한 6년 넘었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간증하는 모든 건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짓 안 합니다. 이제는 진짜 정직해요. 이제 그래 안 살기로 제가 아주 결단을 했죠. 이제는 절대 그래 안 살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 하나님 믿어진다니까요. 처음에 안 믿어서 됐죠. 내가 믿음이 끝났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왜? 그저 뭐죠? 그라탕. 이 그라탕으로 하나님 만났죠. 우유, 이 하나님 만났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작지만 한 번은 돈이 2만 원 생겼죠. 우리 유진이가 통닭 먹자 하는 거예요. 유진아, 통닭은 한 쪼가리씩 먹어보면 없으니까 탕수육 먹자. 엄마는 또 그래. 자식이, 탕수육은 쪽수가 많잖아. 여러 개 먹을 수 있고 탕수육이다. 이러니까 엄마 통닭 먹고 싶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래서 탕수육 먹었어요. 근데 탕수육 먹고는 우리 아들이 울었어요. 자기는 후라이드 치킨도 먹고 싶고 양념치킨도 먹고 싶고 백숙도 먹고 싶대. 그래서 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에 주일날 어디를 갔냐면 선헐교회를 갔어요. 선헐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 간구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선헐교회 교인들이 20명도 안 돼요. 네, 그때 당시 얘기합니다. 지금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양계장을 하시는데 오늘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메뉴를 준비했는데 토종닭을 3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반, 이런 식으로 프라이드, 양념치킨, 백숙 해놨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다 싸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떠냐면 목사님 축도도 안 깼는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당으로 가가 제일 먼저 줄 서 있었어요. 왜? 배고팠거든요. 그래 딱 있으니까 제주도는 4.3 사건 알지요? 예, 여자들을 싹 그냥 남겨두고 남자들을 싹 숙청해버린 거 4.3 사건. 그래서 남자가 귀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서니까 80도 훨씬 넘은 노건사님이 내 뒷 목들이 탁 잡더니 여자는 뒤로 나와. 남자 어른들이 먼저 드셔야 돼. 이래서 제가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유진이가 바로 뒤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사하더니 남자 어른이 앞에 서세요. 그리고 우리 유진이가 엄마한테 메롱 이러고는 이제 통닭 그날 이제 먹고 실컷 먹고 한 보따리 들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 그냥 저희들은 정말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믿어지더라니까요. 어느 날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장관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불치병 걸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제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 유튜브에 보는 것보다 진짜 이쁘네요. 이래요. 근데 제가 얼굴이 화장이 좀 두껍잖아요. 제가 이거 사실 변장한 거예요. 이거 지워놓으면 못 알아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도팀에 합류해가지고 인천에서 그 배를 타고 단동으로 들어가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면 그게 목욕탕이 있어요. 탕이. 그래서 이제 목욕하고 얼굴을 다 지우고 아침 일찍 이제 단동항에 들어가서 입항을 하는 거죠. 그래 나가는데 중국에서 걸렸어요. 와, 여권이 안 맞노 이래가지고요. 아니다, 나 맞다. 이래 여권이 안 맞대. 그래가지고 니는 빠져래. 그 막 조사받았어요. 그 내가 아니다, 내 맞다 이렇게 아이대.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엄할 때였거든요. 그 우리 팀들 보고 화장품 좀 보내줘봐라. 화장품 좀만 기다려봐라. 이러고 이제 한 30분 화장하고 내 맞잖아.
이러니까 오! 통과. 한 번은 이제 홍성근 목사님하고 우리 신랑하고 다 이제 뭐냐면은 그 학교장 회의를 가고 우리 팀들도 다 같이 갔습니다. 그 방에 이제 있는데 뭐 홍성근 목사님 당연히 나를 알죠. 그리고 이제 제가 씻어야 되니까 씻고 이제 화장을 지우고 머리띠를 하고 그 이제 거기서 씻고 이렇게 건너오는데 이제 한 2m 앞에서 홍성근 목사님 만났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자매님은 어느 소속입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 소속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미진 간사님한테 가셔서 학교장 회의가 지금 열리니까 빨리 좀 미진 간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네. 화장 다시 싹 하고 학교장 회의 갔어. 홍 목사님이 와 그때 내가 얘기하면 지금도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화장 지워놓으면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그래 생겼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시꺼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로 시꺼매지더니 검은 버전 같은 거 있죠. 기미 같은 것이 얼굴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받았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 얼굴만 새까매지고 목 밑으로는 다 하얀 거예요. 얼굴이 얼만큼 새까매졌냐면요, 흑인만큼요. 그러니까 이 얼굴만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 것이 덕지덕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피부과에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치료했는데 피부과에서는 이것은 의학 병명이 없대요. 그래서 치료 불가능이 판정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왜 자살을 했냐면요, 제가 그때까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있죠, 미모 되지요, 몸매 되지요. 지금은 몸매가 망가졌어요.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덜 나갔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날씬했겠어요. 그리고 얼굴 피부 뽀얗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변해서 괴물처럼 변하니까 내가 어떠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살을 선택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제주도 갈 때 뭘 가져갔냐면 턱수화장을 배웠습니다. 턱수화장. 턱수화장을 하는데 왜 두껍게 해가지고 커버를 싹 하는 거 있죠. 그걸 배워서 제가 전문가한테 배워서 내려갔죠. 제주도 생활하는데 제주도에 우리 클래스에 그 형제님들이 나 얼굴이 조그만 했었어요. 몸무게가 작게 나갔으니까. 나보고 혹시 모델 출신이냐 이럴 정도로. 근데 얼굴이 왜 그래 화장을 진하게 합니까? 얼굴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내 사정을 누가 아냐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니까 뭐가 없어졌냐면은 스킨 로션, 영양 크림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분가루를 붙여야 되는데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없는 거죠. 이걸 발라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모르죠. 왜 자매님들 화장품 보면은 화장대 가면 쭉 세워진 거 있잖아요.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붙어 바깥에. 근데 이게 싹 없어지고 분가루하고 턱수 화장품만 남은 거예요. 돈도 없지 살 수도 없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유진 아빠 스킨 남은 거 그 스킨을 바르고 이거 막 분갈하고 뜨득뜨득하게 해가지고 싹 하니까 커버가 싹 잘 됐어요.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한 30분 정도 학교 걸어가는데 열심히 학교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중에 이 코에 한 1cm만큼 이게 떨어졌던가 봐. 난 몰랐지. 모르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들이 왔죠. 오더니 미진자매 이러고 근데 이제 검은 게 뭐가 묻었는 줄 알았는 거죠. 그리고 미진자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털어준다고 내가 말릴 시간도 없이 확 털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 털면서 이마에 쬐끔하게 이렇게 났던 것이 코까지 떨어져가지고 이마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시커매진 거야. 여기도 시커매지고 여기도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매님 얼굴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때서야 내가 이제 사단이 났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또 남자들 원래 철이 없잖아요. 자기 또 우리 클래스의 친구들 다 부른 거야.
그 이제 한 6-7명이 나를 쭉 둘러싸고는 이 형제들이 뭐 스마들이 미진 자매님 얼굴이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변장이다 변장.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야, 네 눈에 변장 보이냐 임마. 이 정도 같으면 헐리우드 가면이다 임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내가 웃고 얘기하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수건을 막아가지고 집으로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막 울고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또 이래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냐. 얼굴도 못 고친다는데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데 홍성근 목사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주시리라. 여러분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지. 화장품 한 세트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닌가 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구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노트를 꺼냅니다. 하나님 화장품 한 세트 주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걸 쓰고 싶어. 그래서 갈로 열고 설하수. 그때 당시에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편지로 써서 알릴까요?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요청할까요? 두 개 다 하나님 방법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기도 제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입으로 통성으로 기도도 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와, 그래가지고 그때 시편 146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제 강의가 유튜브에 다 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설화수 구한다고 내 기도 제목 들은 사람 있으면 내가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네. 없으니까. 내가 우리 신랑한테도 말한 적이 없고 우리 아들한테도 말한 적이 없고 믿음으로 훈련이기 때문에 그 기도 노트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네, 그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등록금 230만 원 얘기했죠. 그 현면이 그 언니는요 지금 C국의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사 훈련 학교를 다니고 선교사 되기 위해서 저하고 같은 클래스에서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언니는 목표가 뭐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내가 어찌 선교지로 가노? 이래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걸 노트를 하는 거죠. 이 형제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라 이러면 그걸 하나님 음성 듣고 적어요. 그리고 10만 원 챙겨 이 형제한테 가. 형제님 혹시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형제님한테 10만 원 주라 했는데 형제님이 정말 하나님께 10만 원 구했습니까? 이 형제가 아닌데요 이러면 하나님 음성 잘못 들어서 꼽혀. 맞는데 이러면 공표. 이런 식으로 3년을 훈련한 언니예요. 3년을.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됐는데 지나가는데 그 현면이가 왔어요. 미진아 언니 니 내 좀 보재. 부산 언니예요. 현미 언니.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왜 언니? 이러니까 니 좀 와봐라. 니 하나님께 뭐 기도한 거 없나? 왜요? 혹시 화장품 한 세트 기도했나?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한테 화장품 한 세트를 주라는데 종류까지 말씀하셨대. 내가 화장품 하나님 말씀하신 종류를 사왔거든 하고 한 세트를 나한테 주는 거죠. 그 종류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래. 종류 안 맞으면 이 언니 안 줘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종류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그래가 그 화장품을 딱 벗기는 순간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야. 뭐였겠어요? 더 페이셜샵. 난 너무 충격받아. 내가 최고의 것을 달라 했는데 제일 싸구리를 준 거야. 그때 당시는. 지금은 좋아졌지만. 근데 내가 음성을 왜 이래 반바이 못 듣노. 그래 미진아 하나님이 종류까지 말했기 때문에 이 종류가 네가 구한 거 맞지? 여러분
언니 종류 안 중요하다. 종류가 뭐 중요하노? 나는 하나님 앞에 화장품 한 세트 구했다. 아니, 하나님이 종류 말했다. 나는 종류가 맞아야 준다. 이 종류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이 종류 맞지? 그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굴이 거짝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내가 언니야, 내가 하나님한테 구했다 아이가 딱 더 페이스샵 한 세트. 진짜가 언니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겠노? 너무 급한 거야. 그리고 내 속으로 하나님 내 마음 알지요? 언니야 고맙대. 근데 갑자기 언니가 그 옆에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 거야. 미진아, 내 어째 이래가지고 성교직 가노? 언니야 왜? 하나님이 내가 이거 돈 선교사가 뭔 돈 있겠노? 다 틀어서 사가 왔는데 하나님이 종류가 안 맞다 안 하나? 하나님이 종류를 뭐라 했는데 설화수라고 안 하나? 그래서 다시 설화수 10병을 내 앞에 딱 꺼내놓는 거죠. 하나님은 미진이는 더 페이스샵을 구한 게 아니고 설화수를 구했다. 설화수를 주라 해서 내가 설화수 10병 안 사왔나? 그런데요, 설화수 10병을 제가 비닐에 딱 받아가 보는 순간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샘플로 10개 가져왔어요. 한문으로 설화수 저걸. 미진에 내가 선교사가 뭔 돈 있겠노? 돈 다 틀어가지고 벌써 한번 더 페이스 반타스 썼는데 하나님이 늦게 말 안 하나? 설화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단 샘플 사왔다 10개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완제품 안 주겠네 왔는데 네가 설화수가 아니고 더 페이스 잡이라. 내 이래가 어떻게 선교사 되겠노? 여러분 나는 어째 되겠노? 그게 샘플로 보이겠나? 그래가 큰어머 비닐을 들고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왜?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설자도 말한 적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화수 구한 걸 어떻게 저 현미 언니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난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내 심장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놈의 설화수 10병을 들고 산 위로 뛰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뛰니까 이제 큰 바위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설화수 10병을 펼쳐놓고 막 엉엉엉 내 평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에요. 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한참을 울다가 설화수 10병 꼴랑 견본이 돼. 거기에 내가 내 심장을 꺼냈어요.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전 2번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설화수 10병으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지금 여기에서 받으십시오. 나는 이후로 사는 모든 삶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그 이상의 삶은 내가 안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아버지 받아주신다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전 죽었어요. 그때 제 심장을 꺼내서 제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단 한 사람에게도 설자도 말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저 현미 언니한테 미신이가 구한 건 설화수다, 설화수를 주라,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정 원칙,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가 한번 훈련받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설화수의 하나님,
이제 나의 제자들이요 다 경험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미진 간사님의 설화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진 거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믿음의 훈련, 충성된 훈련, 믿음으로 사는 삶,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통성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